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6장 1절로 끝에 27절, 제목은 여리고성 정복입니다. 여리고성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가나안 땅에서 점령할 때의 첫 번째 성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길갈에서 가까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데,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안팎으로 굳게 잠겨 있었고 드나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은 아주 넓은 성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일에 되는 날은 하루에 7바퀴 돌으라고 그랬어요. 7바퀴 돌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이 하루에 7바퀴 돌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주 넓은 성은 아니고, 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언덕바지 위에다가 견고하게 아주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높이 이렇게 있는 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보통 무기가 아니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높은 성벽에다가 언덕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세웠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은 이제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성문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옆에 쳐들어왔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 사람도 지금 간담이 높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한동안 문을 닫고, 그러니까 출입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상사태라는 거죠. 비상사태고, 지금 이스라엘이 포위한 건 아니지만 곧 쳐들어올 걸 생각해서 벌벌 떨고 문을 꽉 닫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승리해야 되겠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나님이 다 이기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셨는데, 그 군대 장관에게 여호수아가 그랬죠.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입니까? 적군 편입니까? 그랬더니 적군 편도 아니고 니네 편도 아니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느니라.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만 하는 거예요. 누구 편이냐? 하나님 편이.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이 점령하는 비결은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 다, 여리고성 다 이기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전법. 3절에 너희 모든 군사들은 그 성을 에워싸고 매일 한 번씩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돌아라. 4절에 제사장 7은 궤 앞에서 수대양에 뿔 나팔 7개를 들고 있게 하고 제7일에 너희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뿔 나팔을 불어라. 자, 이제 행진하는 방법이 있어요. 행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여기 6절 봅니다. 6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을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어라. 그리고 제사장 7은 여호와의 궤 앞에서 수장 뿔나팔 7개를 들어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도 출동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요, 그 앞에 제사장들이 7명이 딱 서가지고는 행진할 때에 이 뿔나팔을 붕붕붕붕 부는 거예요. 그리고 7명 그 제사장이 뿔나팔을 불고 뒤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따라갑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전군이 있어요. 여기 7절에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가서 그 성을 돌아라. 무장한 자들은 여호와의 궤보다 앞서서 나아가라. 그러니까 일부 무장한 군인들이 이 언약궤 앞에서 나아가고, 그 다음에는요, 언약궤가 그 뒤를 따르고, 9절입니다.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보다 앞서가고 후지는 그 궤를 따라가며
제사장들은 계속 뿔나파를 불며 나아갔다. 자, 이제 종합해 보면은요, 제일 앞에 전군이 있습니다. 앞에 나아가는 군인이 이제 얼마인지는 몰라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앞에 있는 군사들이 쫙 갑니다. 그리고 이제 7나팔을 부는 7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제 가운데죠. 이제 순서적으로는 세 번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이제 후군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전군이 있습니다. 앞에 나가는 군인. 그 다음에는 7나팔로 7 제사장이 붑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맵니다. 그 다음에는 제일 뒤에 제일 뒤에 후군이 있어요. 근데 이 군인들이 얼만큼 다 동원됐는지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전부 합하면 60만 명이에요. 남자 장정이 20살 넘은 사람들이 60만 명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다 도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60만 명이 그 둘러싸려고 하면은 뭐 모자라요. 손에 손잡고 다 잡아도 여기 1m씩만 해도 60만 미터인데, 그러니까 이 성을 손잡고 다 돌아도 충분히 남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부 군인들만 앞에 서고, 그 다음에는 또 7나팔 부른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다음에 후군, 이렇게 하고 이제 백성들이 옆에서 이제 나중에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할 때에는 다 같이 전 군인과 전 백성 200만 명 되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일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7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하루에 한 바퀴씩 꾸준히 계속해서 엿새 동안 도는 거예요. 이건 순종입니다. 순종.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요, 인간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법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우리 인간은 방법이 없어요. 무기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아주 견고합니다. 그 사람들이 뭐 문 열어놓고 항복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이제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군사는 많이 있지만 이거 어떻게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도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돌고, 일에 될 때에는 7바퀴 돌으라는 거예요. 그럼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바퀴씩 돌으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순종. 이게 순종을 가리켜요. 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돌으라고 했으니까요. 순종. 어떻게 순종하냐?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순종하는 것을 가리켜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건 어떻게 순종하는 거예요? 계속, 꾸준히, 변함없이,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나, 가난할 때에나, 풍부할 때에나, 배고플 때에나, 배부를 때에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더워도 교회 잘 나오고, 가을과 같이 또 바빠도 교회 잘 나오고, 겨울에 추워도 교회 잘 나오고, 그게 이제 꾸준히 변함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아이, 더워서 방학하자. 아이, 바빠서 방학하자. 추워서 방학하자. 봄이니까 또 따뜻해서 방학하자.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여기 더우나 추우나 풍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어려울 때나 건강할 때나 젊었을 때나 늙었을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셔요. 전천후 그런 신앙이 되기를 요구하셔요. 변함없이 꾸준히 하는 사람을 못 당합니다. 꾸준히 하는 사람 못 당해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못 당해요. 예? 거북이 못 당해요. 공부도요, 물론 머리도 좋아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해야 돼요. 에디슨도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발명을 했다는 거예요. 에디슨도. 그러니까 그게 남보기에는 거저된 것 같아도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전기 하나 발명하는데 뭐 몇천 번
실수를 해가지고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면 이길 수 있어. 꾸준히 신앙생활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언제든지 끝까지. 그러면 7바퀴 도는 건 뭐냐? 이건 완전 순종이에요. 완전 순종. 6바퀴 도는,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것은 이건 양적으로 이것은 순종하는 거고,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은 질적으로 전폭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자, 여기 보면은 7일은 어떻게 했어요? 이제 7바퀴 돌아야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죠? 15절입니다. 15절에 제7일 동이 틀 무렵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같은 방법으로 그 성을 7번 돌았는데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다. 자, 7바퀴 돌아야 되니까 그냥 해가 중천 떠 있을 때 그때 도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 당시에는 뭐 횃불 그거 현찮으니까 전기불도 없고 해가 뜨자마자 준비하고 있다가 딱 하면은 이제 출발하는 거야. 7바퀴 돌아야 되니까 하루 종일 돌지 몰라요. 이 둘레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또 혼자 도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같이 돌아야 되기 때문에 발도 맞추고 어느 정도 맞춰가야 돼요. 대열을 맞춰가지고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해요?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돌기 시작한 거예요. 힘들어요. 하루 한 바퀴 도는 건 그래도 쉬운데, 하루에 7바퀴 도는 것은 참 힘든 거예요. 힘들어도, 더워도 힘들어도, 목말라도 힘들어도 도는 거예요. 네, 끝까지. 그래서 이것은 아침 일찍부터, 이건 무엇이냐? 우리도 믿는 일에 있어서 부지런해야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고. 그 다윗이 자기 군사들, 신하들은 저기 외국에 가서 전쟁하고 있는데 자기는 넋놓고 늦잠 자다가 죄 짓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일찍부터 일어나는 거 참 좋은 거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는 거, 이거 참 장점이에요, 장점.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부터 이 새벽 기도도요, 다른 나라는 새벽 기도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으로, 성경에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새벽 기도해요. 이게 원래부터 우리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부터, 한낮에는 못 심고 이게 모내기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예 해 뜨자마자 바로 막 일하는 거예요. 더우니까. 시원할 때 일을 해치우려고. 그래서 새벽같이 이 부지런한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움직이는 새가요, 먹이를 먼저 잡을 수 있어요. 이 기도원에도 보면은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새벽에 한 4시나 5시쯤에 저 위에 텐트를 쳐놨어요.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밤에는 새가 별로 안 울어요. 밤에 우는 새는 별로 없어요. 있긴 있는데 드문데, 요것들이 매미도요 한밤중에는 잘 안 울어요. 근데 이게 도시에 있는 이 매미들은 전기불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이 도시에 있는 매미들은. 근데 여기 기도원에 있는 매미들은 해가 지면 안 울어요. 그러다가 해 뜨면 요것들이 울어. 새들도요, 보통은 해 뜨면 그때부터 막 제잘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먹이가 보이는가 봐요. 이 새들이 먹이가 보이는가 봐. 부엉이나 이런 거는 밤에 야행성이지만 보통 새들은 다 이 낮에 활동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해 뜨자마자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매미도 그때부터 소리 나고. 그래서 일찍부터 이 하루 종일 이건 충성을 다하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고 자기 힘을 다하는 거예요. 전력을 기울이는, 전심 전력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지요.
금메달 뗄 때에 소풍 가는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 금메달 따는 사람 봤어요? 동메달 따기도 어려워요. 또 누구야? 손현재. 손현재는 4등 났다고 그랬죠? 그것도 대단한 거예요. 네? 그게 국가대표 되기도 어려운 거예요. 국가대표 되기도 어려운 거고, 거기에서 4등 나기도 어려운 거고, 더군다나 금메달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무슨 소풍 가는 식으로 대충 해가지고는 안 해. 젖 먹던 힘으로 그냥 다 기울여야 될까 말까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이 7바퀴 돈다는 건 뭐야?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고, 힘을 기울이고, 아침부터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최선을.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는 목숨을 다하고,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모든 걸 다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일도요, 거저 되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 거저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도는 건 뭐예요? 그것은 양적으로 계속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변함없이 계속 신앙생활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루에 7바퀴 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충성, 힘과 모든 목숨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다 기울여서 힘들어도 참고 7바퀴를 돌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언약궤는요, 언약궤를 가운데에 두고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이 7바퀴씩 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상징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걸 상징하고, 오늘날은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래서 언제나 언약궤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교회 중심, 신앙 중심,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신앙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더라도 신앙 중심, 직장을 가더라도 신앙 중심, 이민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가라고 했는가? 나오미 가정이 흉년 때문에 모압에 갔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또 롯은 소돔 고모라 내려갔다가 쫄딱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돼요. 정로로 걸어요. 정로로 걸어가야 됩니다. 정로에서 빗나가면은 그 다음에 잘려요. 그것은 빛의 세계가 아니에요.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래, 내 멋대로 잘해봐라. 참 우리말이 참 이게 어려워요. 잘해봐라. 이게 잘하라는 건데 또 잘해봐라는 좀 그래요. 잘한다, 잘한다.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달라요. 잘한다, 참 잘하네. 근데 잘한다. 참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문 닫고 나가래요. 문 닫고 나가. 어떻게 문 닫고 나가나? 열고 나가서 닫아야지. 그래도 다 알아들어요. 문 닫고 나가라고. 우리말이 어렵습니다. 자, 이와 같이 7바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계명, 이 언약궤 중심으로 해서, 언약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 교회 중심, 신앙 중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나팔을 부르는데 이건 복음의 나팔을 가리켜요. 복음의 나팔.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복음의 나팔을 부르래요. 복음의 나팔을 부를 때에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심령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영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요. 감동시켜 주셔요. 빛을 조명해 주셔요. 그러면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나팔을 이미 믿은 사람도 다 듣고 있어요. 붕붕붕붕 듣고 있고, 저기 여리고성 사람들도 듣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멸망의 복음이고,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복음이 되고, 저 여리고성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말씀, 멸망시키는 그런 심판의 말씀 복음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또 백성들은 조용하라고 그랬어요. 한동안 조용해라. 어디 나와요? 여기 10절 말씀 봅시다.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외치지 마라. 너희 음성이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으로 어떤 말도 하지 마라. 그러다가 내가 너희에게 외치라고 말하는 날에 외쳐라. 네, 마지막에 외쳐야 돼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냥 60만 명 다 합해서 200만 명이 와 하나님을 위하라 주여 그때 외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나팔 소리만 들려요. 나팔 소리만 계속 붕붕붕 붕붕 소리가 납니다. 그 전에 백성들 군인들 쥐죽은 듯이 고요하게 잠잠하게 나가는 거예요. 가면서 옆에 사람하고 시시덕거리고 그냥 싸우고 뭐 이 말 저 말 하고 산심, 방심, 주의, 부주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방심, 부주의, 산심 그래가지고는 이 선한 싸움에 이길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에도 전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 기도하는 마음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겠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해야 돼. 이겨도 좋고 저도 좋고 전쟁의 2등은 망하는 거예요. 올림픽은 2등도 좋고 3등도 좋은데 전쟁에서 2등 나면 끝장이에요. 전쟁의 2등이 어디 있어요? 넉넉고 적군을 이기지 못하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는 선한 싸움을 그렇게 싸워야 돼요. 이겨야 되겠다. 이겨야 되겠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계속 걸어가면서 마음속으로 이 수십만 명이 기도하는 거예요. 수십만 명이 한 바퀴 돌 때 기도하고 나중에 7바퀴 돌 때 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중요합니다. 합심 기도 중요해요.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고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300명이 1분씩 기도하면 몇 분이에요? 300분이에요. 300분이면 몇 시간이에요? 5, 6, 30. 5시간 맞죠? 예? 여기 있는 분들이 1분씩만 기도해도 한 사람이 5시간 기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합심 기도가. 지금 200만 명이 한 바퀴씩 돌 때 몇 시간 기도해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기도원 300명 용사가 있잖아요. 기도원 300명 용사. 합심한 거야, 합심. 300명 얼마 안 되지만 합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 여기 지금 여리고성 무너뜨리러 가는데 산심, 방심, 부주의하고 뭐 서로 농담하고 싸우고 막 큰 소리 치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거 안 돼. 지금 집중해야 돼. 죽느냐 사느냐. 전쟁의 2등은 죽는 거예요. 집중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겨야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믿고 그러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집중. 그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벌써 그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수십만 명,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볼 때 외적으로 보면은 겁난다고, 겁나. 저 원수 저거 어떻게 무너뜨리나, 겁나요. 우리가 이거 지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습니다. 떠들지 아니하고 조용히 고요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뭐라고 외쳤는지 나와 있지 않지만요. 자, 마지막에는 20절에 백성이 외치고 조상들이 뿔나팔을 부니 백성이 그 뿔나팔 소리를 듣고 크게 외칠 때 그 성벽이 아래로 무너져 내렸고 백성이 각자 그 성을 향해 앞으로 올라가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랬어요.
자, 마지막으로는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지 나와 있지 않지만 주여 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와.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만 바라보고서는 함성을 지른 거야. 그리고 그 순간에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지진이 난 것처럼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도 난공불락의 그런 사건과 어려움이 있어요. 적군이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나? 이런 큰 태산과 같은 이 난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이기나? 근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붕붕붕 거리고 돌 때에요, 여리고성 사람들은 웃겼을 거야. 웃었을 거야. 저것들 저거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게 뭔가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미련하게. 아니 전쟁을 하려면 칼을 가지고 그냥 말을 타고 전차를 타고 딱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것들은 무슨 하나 궤를 메고서는 나팔 불면서 장난하는 것처럼 한 바퀴 돌고 또 가만히 있고 한 바퀴 돌고 가만히 있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야. 복음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천국 가고 우리 천국에 대해서 배웠죠 아침에?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이거 천국을 주는 건데 영생을 주는 건데 이렇게 좋은 건데 십자가 이 구원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을 웃기고 있네. 또 뭐 저것들 저 한심한 것들 그러면서 십자가의 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보이죠. 미련하게 봅니다. 이 사람들 또 여리고성 사람들이 저것 참 한심하네. 저것들 뭐 하는 짓이야? 그러면서 조롱했을 것입니다. 한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시키시는 거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와르르 무너지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출애굽할 때에도 고라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다가 저기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니까 쫙 지진이 나가지고 그 고라당이 그냥 땅속에 푹 장막이 다 그냥 함몰되고 말았어요. 그것처럼 여기도 여리고성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무너졌어요. 그 견고한 성도요 하나님이 손 한 번 대면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물거품처럼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같은 나라도 러시아, 소련 같은 나라도 일본 같은 나라도 중국 같은 나라도 미국과 같은 나라도 도대체 안 망할 것 같지요? 하나님 망하게 하면 하루아침에 망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아무리 우리나라의 뭐 1등 기업이다 5대 그룹이다 그래도 하나님의 손 한 번 대면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루아침에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질 수 있죠.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이 기생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이것 또한 얼마나 기적입니까? 아니 다 한꺼번에 무너뜨리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 딱 기생 라합의 집만 원래 기생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었거든요. 거기만 딱 안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 안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고 무너지려면 다 무너지게 하기도 어려운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의 집만 딱 안 무너지게 그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참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지는 중에 기생 라합의 집만 딱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기생 라합의 집은 다 구원을 받고요. 거기 이제 23절입니다. 23절에 정탐했던 그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라합과 그 여자의 부모와 형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과 그 여자의 모든 친척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약속대로 구원해 줬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기생라합은 자기 혼자만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배웠는데 그 정탐이 그랬습니다. 이 붉은 줄을 내려오고 너네 집에 다 모아라. 일가 친척 다 모아서 너의 집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그 약속대로 이 기생라합이가 얼마나 몸이 달았을 거예요. 막 전도하느라고 이제 우리 망한다. 그렇지만 우리 집은 보호받는다. 그것도 믿는 거야. 야, 다 돌아라, 다 돌아. 친구도 다 들어오고 뭐 부모, 형제 다 돌아라. 그래서 그것을 믿고 들어간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걸 믿지 아니하고 농담으로 여긴 사람은 죽고 말았어요. 믿으면 구원이고 농담으로 여기면 망하는 거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대로 된 거야. 방주 노아의 8 식구 그 안에 들어가서 다 구원받았어요. 믿으면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믿는 가정을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 거죠.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해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머지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예수 믿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전도받아서 믿게 되어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처음에는 그 집안에 그 여자 한 분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 예수 믿고, 그 다음에 남편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시부모 예수 믿고, 친정부모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친구 예수 믿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기생라합이 여기 지금도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25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생라합과 그 여자의 아버지 집과 그 여자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었으므로 오늘까지 그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고 있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냈던 정탐꾼들을 그 여자가 숨겨주었기 때문이다.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지만 5년, 10년 흘렀는지 모르지만요. 그 기생라합 가정이 그 이스라엘과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어요. 이방 여자이고 기생하던 여자이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 근데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누구냐면요. 룻이에요, 룻. 그래서 룻의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죠. 나오미인데 나중에는 기생 라합이가 시어머니가 됐어요. 처음에는 나오미가 룻의 시어머니인데 나중에는 보아스하고 결혼을, 보아스가 기생 라합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룻이, 이방 여자 룻이 나오미 시어머님을 따라와 가지고는 보아스가 결혼했는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기생 라합이야. 그래서 기생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고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됐어요. 참 이방 여자들인데 믿음이 참 좋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참여하고 왕의 조상이 됐네요. 이렇게 참 축복을 받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이방 사람도 기생라합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거 사람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건 잔인한 것이 아니고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물건 중에 다 불태워버리는데 여기 보면은 19절입니다. 19절에 그러나 모든 은과 금 녹그릇과 철그릇은 모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므로 그것들을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도록 하여라. 이 여리고성에 있는 금, 은, 놋그릇, 철그릇은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했어요. 너희들 가지면 안 된다. 이 여리고성은 멸망받을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점령 지역이고 첫 번째 소득이에요. 첫 번째 소득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가져도 돼요. 이 여리고성 것은 첫 번째 거기 때문에 또 멸망받을 가증한 그런 우상의 죄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하고 그 물건들은 하나님께 바쳐라. 너희들은 갖지 마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가지라, 앞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나옵니다.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탐내가지고 갖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갖지 말라고 하면 안 갖고 가지라면 가지면은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욕심이 사나워 가지고 갖지 말라는 것까지 가졌다가 그게 화근이 돼 가지고 죽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6절에 그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말하기를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 그 기초를 놓는 자는 맏아들을 그 문을 다는 자는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의 명성이 온 땅에 퍼졌다. 여리고성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우면은 아들들이 죽는다. 근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몇백 년 후에 열왕기상 16장 34절에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맏아들도 죽고 나중에는 막내 아들도 죽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는 건 세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라는 건 세우고 세우지 말라는 건 세우지 말아야 돼요. 이 여리고성은 멸망의 아주 도성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섬기는 그런 세계인데 그걸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지 말라고 하는 걸 세웠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오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이면은 백전백승 언제나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나안 첫 번째 대적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일해야 되는 날은 7바퀴 돈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순종할 때에 계속해서 변함없이 꾸준히 순종하게 하시고 또 전폭을 기울이고 참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완전히 순종함으로 또 복음의 나팔을 불고 잠잠하라고 할 때 잠잠하고 위치라고 할 때 위쳐서 참으로 견고한 여리고성 선한 싸움으로 다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전도하여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주었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